7장 말씀 1절에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이나 건강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말씀이 임하게 되면 지혜와 지식, 바르게 함, 온전함, 또 누구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고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표제를 보면 유다 왕국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시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한 100년 정도 있으면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사람들은 이 멸망한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없는 그 멸망에 대한 경고들 듣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받는 자는 그 멸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깊이 있게 받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패권을 지닌 왕이죠. 그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완전히 다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근과 질병과 하나님의 매가 우리들 앞에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행자재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우리가 배신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또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말씀 받았다라면 오늘 하루를 더 올바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역겨운 행동들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겠다. 또 불쌍히 여기거나 봐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오래도록 참고 계셨어요. 참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여러 가지 죄들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 역겨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행동에 따라서 갚아주겠다. 행동에 따라서 갚아주겠다. 사람은 모든 그 행동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행동들은 다 남게 되어 있어요. 또 반드시 그것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증할 수 있죠. 그 태블릿 PC 내 거 아닙니다. 위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다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 또 자기가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 그거 견디지 못하죠. 내 행동들이 드러나는 것 조금만 드러나도 그것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 했다가 그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했던 것 그거 생각하면서 이불 속에서 부르르 떨죠. 왜 내가 그때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위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는 것이죠. 행동이 드러나도 그들은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그 행동들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부끄러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어떻게 합니까? 7절
불행이 너희에게 닥쳤다. 불행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기쁨 대신 비명 소리가 산 위에서 들려올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부끄러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만천하의 그 행동들이 드러났는데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끝내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8절에도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낼 것이다. 내 분노를 너희 위에 쏟아낼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역겨운 행동들에 대해서 갚아줄 것이다. 죄라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지만 죄는 종말을 앞당기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파멸을 앞당기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자연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외에 죄 때문에 빠르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보여지더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 짓고 이 사회와 어울려 살 수 없어요.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어요. 가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토록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과 11절, 재앙은 원인의 결과가 된다. 보라, 마침내 그날이 왔다. 그날이 온 것이다. 재앙의 잎이 나고 심판의 막대기에 싹이 트고 오만함이 무성하게 되었다. 심판의 몽둥이에 꽃이 피었다. 심판의 몽둥이로 반드시 너희들을 치겠다. 그러면 이 말씀 듣고 그냥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부터는 두문무출하겠습니다. 집안에서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죠. 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정신을 올바로 차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12절, 때가 되었고 그날이 왔다. 무엇을 샀다고 기뻐하지 말고 팔았다고 서운해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물질욕을 좀 그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이 물질에 대한 탐욕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주신 것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많지만 그것이 내게 너무 부족하다고. 마치 사춘기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내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이들 좀 그런 말들 같이 좀 가끔 하는 아이들이 있죠.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애들이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걔들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거 없잖아요. 빨가벗고 나오고 똥오줌 못 가리고 나오고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고 건강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신앙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권에서 연연하면서 물질욕을 그치지 않고 있다라면 그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 때문에 아무도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봐도 하나님이 행위록, 생명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지막 종말의 부분에 보면 분명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대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의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이고 분명 우리의 장래에 있을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더 암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14절, 나팔을 불고 전쟁 준비를 마쳤어도 아무도 전쟁에 나갈 수 없다. 이 나팔은 경고죠. 당시에 사람들 파수꾼이 있고 주변에서 위협이 있으면 나팔을 길게 부는 거예요. 또 크게 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뭔가 병기들이 있고 칼도 있고 뭔가 좀 다 준비를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세상적인 준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세상적인 준비. 우리 혹시 여러분들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꼭 화장하지 말고 나는 매장시켜줘. 그런데 그거는 자녀들 마음이요. 자녀들 마음.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 마음이지. 요즘에는 그 유언한다고 해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세상적인 준비, 혹시 나는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보약 먹고 산다. 근데 그 세상적인 준비했다고 보약 드신 분들이 오래 사는 건 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영양제 먹는다. 영양제 드세요. 드시는데 영양제가 생명을 연장시킨다. 못 봤어요. 영양제는 드셔요. 건강하게는 살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되지는 않는 거예요. 혹시 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준비가 내게 뭔가 장래를 더 기대하게 하거나 장래를 연장시키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준비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면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등불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헛되게 보이는 것이죠. 세상적인 자랑, 그 자랑은 다 그쳐지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명예 다 그쳐지게 돼 있습니다. 15절, 성 밖에는 칼이 있고 질병과 굶주림, 들에는 사람이 칼에 맞아 죽고 성 안에는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에스겔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남색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 결과잖아요. 그러면 16절, 살아 피한 사람들, 여기서 이제 남은 자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피했다, 우리는 좀 안전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 산 위에서 골짜기에서 비둘기처럼 구슬프게 울 것이다.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도피자들은 더 도탄에 빠진다는 것이죠. 도탄에 빠진다. 여러분도 혹시 전쟁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전쟁 영화, 싸우는 영화, 그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해서 보는데 가장 아픈 장면이 뭐냐면 전쟁이 났을 때 자녀들이 먼저 죽은 다음에 그 자녀들을 남겨놓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주인공이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를 막 다짐하고 있는 그런 영화들을 가끔 보죠. 아무리 복수한들 그 슬픔이 사라지겠어요? 가장 큰 도탄이죠.
차라리 같이 죽는 게 낫지 저기서 살아남아서 무슨 희망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같은 이야기죠. 살아남아 있지만 그들은 더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희망으로 생각하는 것, 그거를 다 이제 버리게 되고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으로 생각했던 것들, 돈, 물질, 명예, 그것이 모두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모두 드러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어도 감추어 주었던 나라였어요, 사실. 근데 이번 좀 사태를 보면 부끄러움이 있는 것들이 이제 드러날 때가 되었다. 일제시대 그때 다 친일파들이 다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다 감추어 줬잖아요. 정부 수립하고서도 감추어 줬어요. 지금까지도 다 감추어 준 그러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번에는 그러한 도피자들을, 그 사람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는 현실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22절 후반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내 얼굴을 돌이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얼굴을 돌이키고 계시는데, 이거 뭐냐면 완전히 그들을 저버리겠다. 27절 후반절. 이거 뭡니까?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말씀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시는 것, 왜 말씀하실까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23절 보십시오.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 쇠사슬을 만들라는 것은 판결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상, 신성모독, 이교도의 길을, 이런 길을 갔던 사람들이 이제 판결당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25절 후반절. 평안을 바랬지만 평안이 없을 것이다. 제사장들에게 물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끊어지고 장로들에게서 지혜가 사라질 것이다. 장로나 예언자, 그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조언이나 위로, 지혜, 이런 것들을 말해주죠. 이 말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간에 이제 격려하는 것이거든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살만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위로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위로까지도 사라지겠다. 사라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대로 알 것이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